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핵심 내용은 바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마음이 되면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한 마음이 된 그 교회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겸손하게 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과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서로 겸손하게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이 과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됨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스도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강 운동과 상승 운동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이 예수님께서 추락하는 것 같은 시인데 어느 일순간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땅끝까지 추락하던 예수님이 일순간 하늘 보좌까지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하고 읊조릴 때에, 묵상할 때에 너희가 겸손하게 되고 또 그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의 행동 방식과 겸손의 사고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행동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위와 권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7절 말씀에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도 말하는데 자기 비움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 그 비운 자리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신의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자 그 비움의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세상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니 그 공간 안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을 끌어안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의 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성육신으로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지위와 권리를 붙들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들어와 쉴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지위와 권리들을 내려놓을 때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곳에 세상의 많은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쉴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아무 쓸모없어 보여진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고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나를 낮추고 우리의 공간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고 뭇 사람들의 쉴 공간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우리의 빈 공간에 많은 지친 영혼들이 자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수록 우리는 낮아질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앞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낮아지심, 순종을 구체적인 삶으로 너희가 이어가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이 빈 공간에, 나를 비운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자리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구원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통하여 일하심을 경험해야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이기적인 집착,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갈등,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하여 집착과 갈등의 근원을 비워내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함께 이 공동체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과 인정 욕구가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다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해 생명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7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이런 제사를 지금 바울이 자신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표현으로 썼을까? 그것은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희생, 순교의 은유로 이 전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가 나를 다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자기 비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비우고 그 빈 공간 안에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을, 또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 이 공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땅끝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중심성의 비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중심성이 무너지고 그 빈 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나의 이 빈 공간 안으로 타인이 들어오고 또 나의 이 빈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희생의 목록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